요즘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 뭐냐 하면 1,000만 원이 호가하는 명품 시계,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롤렉스라고 하는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를 사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일명 SNS, 20대 30대 청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가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자기가 산 1,000만 원을 호가하는 롤렉스 시계를 딱 차고, 그리고 그 시계를 딱 보이면서 인증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 사진을 찍어 올릴 때 정품 태그가 있죠. 항상 시계 정품 태그, 가격표가 딱 새겨져 있고 그 옆에는 상자가 있어요. 명품 시계들은 상자가 딱 있습니다. 아주 고급져 보이는 상자를 옆에다 딱 두고 인증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데, 그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그 롤렉스라고 하는 시계 인증사진 한 100만 건 정도가 된다 그래요. 인스타그램에다 롤렉스 딱 치면 사진이 쫙 올라온대요. 다른 명품 시계들을 차고선 이렇게 인증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그러한 사진들도 수십만 건. 그 친구들이 그 시계만 딱 찬 게 아니라 시계를 차고 또 외제차 옆에서 돈다발을 딱 들고, 1,000원짜리 아니에요? 5만 원짜리 딱 다발을 들고 인증사진을 딱 찍어서 자기의 부를, 자기의 성공을 과시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고급스러운 1,000만 원이 넘는 시계를 제 거는 7만 원이에요. 자, 고급 시계를 차는 사람들이 소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고급 시계, 그 1,000만 원이 넘는 시계를 차겠어요? 대부분은 다 일명 위조 상품, 우리 일명 짝퉁이라고 하죠. 그거를 끼고 찍은 사진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짝퉁 시계를 이렇게 차고 있는 한 청년을 인터뷰했는데, 그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그 인터뷰에서 자기는 정말 명품 시계를 갖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명품 시계를 찰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이미테이션, 짝퉁을, 일명 짝퉁을 사서 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선 뒤에 덧붙이는 말,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고급진 그 명품 시계를 딱 끼고 진짜 시계를 딱 차고 이렇게 인증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싶어서. 그러면 그 밑에 댓글이 쫙 달리는 거죠. 부러워요. 진짜예요. 막 이러죠. 어디서 샀어요? 막 이렇게. 여러분, 그 짝퉁을 구입하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이태원 가면 있어요. 이태원에 가면 있고요. 또 명동에 가면 여전히 짝퉁 시계들이 그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나라는 필리핀이나 아니면 중국에 가면 짝퉁들이 아주 그냥 가득하죠. 베트남을 가도 가득하고 많아요. 그래서 이 짝퉁이 심지어는 온라인상에서도 짝퉁을 버젓이 팔고 있고 그것을 구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통계가 이전 통계인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에 유통됐던, 그래서 경찰에 발각됐던 그런 짝퉁 명품들의 어떤 수치를 발표를 했는데, 5년 동안 1,897명이 이 거짓 상품, 위조 상품과 관련된 일로 인해서 경찰에 입건이 됐어요. 1,897명, 많죠. 그리고 그 압수한 물량 건수가 몇 건이냐면 440만 건. 그러니까 이런 시계 같은 게 440만 개. 금액으로 치면 약 3,500억. 정확히 3,585억. 엄청나죠. 이 5년 동안
그러니까 발각된 것만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고 유통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구입하고 팔고 하면서 그렇게 SNS에 올리겠어요.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딱 하면 집에 갑자기 짝퉁 가방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래서 설교를 듣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짝퉁이라고 하는 위조 상품, 위조 명품, 모조 명품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채우기를 원해요. 자신의 마음. 그 자신의 마음을 흡족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마음에 넘쳐 흘러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어 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허영심이라고 합니다. 허영심. 그러니까 속이 비었는데 밖으로는 번지르한 그 마음이 허영심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허영심을 갖고 이런 가짜 명품들을 구입하고 그걸 구입해서 또 진짜인 양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사람들의 주목과 이목을 받고 싶어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허영심이 그냥 일반적인 이러한 상품을 구입하고 그것들을 과시하는 것에 국한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신앙의 부분까지도 손을 뻗친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영적 허영심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영적 허영심을 다른 말로 바뀌면 속이 빈 신앙이죠. 이 속빈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먼지러한데 속은 비어있는 신앙.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어 하죠. 이것을 영적 허영심이라고 이름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영적 허영심, 속이 빈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유명한 사람들의 그룹 중에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룹은 굉장히 유명하고 아주 특별한 그룹이에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존경을 받았거든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비판하고 이 사람들을 책망했지만 예수님을 제외한 다른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앙적으로 바라보면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삶이 뭐냐면 경건한 삶이에요. 이 사람들의 모토가 뭐예요? 경건이에요. 우리는 늘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게 마음에 탁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세 가지의 행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구제예요. 사람들을 돕는 데 있어서 이 바리새인만큼 열심이었던 사람들이 없어요. 열심히 구제했어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기도하면 바리새인 이렇게 이꼴 관계가 형성될 만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기도하는 사람 곧 바리새인 이렇게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더 힘든 거예요. 금식이에요. 금식을 밥 먹듯이 해요. 어제 지난주에 설교랑 연결이 돼서 금식하라 그랬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금식하죠. 그러니까 세계가 너무 세 개의 행위에 있어서는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구제, 기도, 금식. 이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이나 저에게는 참 부담스럽죠. 그렇죠? 우리는 구제도 잘 못해요. 기도도 잘 못해요. 금식은 더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 교회에서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조건이 이 세 가지거든요. 평소에 주변 사람들을 잘 돌봐요. 그리고 나누는 걸 잘해요. 잘 주고 잘 나누어요.
그것이 확장되어져서 주변의 많은 이웃들을, 또 모르는 사람이지만 형편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기 것들을 나누어요. 참 좋은 사람이죠. 또한 기도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저희가 새벽 기도를 이제 시작했는데 유튜브로도 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하루를 유튜브를 켜놓고 오지 못하시면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 여러분들의 삶을 다르게 만드는 시발점이에요.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냥 켜놓고라도 시작하세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새벽 미명의 기도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때마다 하루에 몇 번에 걸쳐서 기도를 해요.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 이상, 5번까지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해요. 대단하죠. 거기에 금식을 밥 먹듯이 해요. 일주일에 2번 이상. 여러분, 이 정도의 신앙적 행위, 종교적 행위를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와, 신앙이 좋다. 야, 저분은 장로 후보야, 장로 후보. 이렇게 권사 후보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할 만큼, 회자될 만큼 그런 신앙적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복음서 곳곳에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아주 강력한 비판을 가차없이 쏟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시고 가감없이 비판하시는지 그것을 듣는 제자들조차도 민망할 정도로, 그 정도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도대체 왜 신앙의 조건들을 다 갖추고 그것에 열심이었던 바리새인들을 왜 예수님은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비판을 하고 그렇게 그들을 책망했냐, 이거죠. 이 차이 속에 우리가 알고 싶은 질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속이 빈 신앙이었기 때문에, 속빈 신앙. 여러분, 유명한 말이 뭡니까? 속빈 이러면 딱 떠오르는 게 속빈 강정. 그렇죠? 강정이 겉은 아주 깨도 있고 엿도 있고 그래가지고 막 조청이 막 묻어있고 맛있는 것 같은데 깍 깨물으면 속이 비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속빈 강정이라고 그러죠.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종교적 허영심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허영심에 가득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거를 꿰뚫어 보신 거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 아무도 말하지 않는 비판을,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책망을 예수님은 가차없이 무차별적으로 쏟아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그 영향력만큼 그들의 이 속빈 신앙, 이 영적 허영심이 위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비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허영심이라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우선 그 허영심의 심자가 마음이죠. 마음이에요. 아, 보이지 않는 거구나. 마음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놀랍게도 이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외관상의 화려함을 추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마음인데, 속에 있는 마음인데 그 마음이 지향하는 방향은 뭐예요? 바깥이에요. 끊임없이 그 마음은 바깥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허영심은. 그런데 이 바깥으로 향해 있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바깥으로 화려함을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이 마음이 바깥을 향해 있고 항상 바깥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 바깥을 바라보면서 화려함을 추구하는 마음인데 이게 자신의 형편이나 처지나 신분과 맞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신의 분수와 어울리지 않아요.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상황과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은 그러한 화려한 거칠에, 화려한 외관을
끊임없이 선망하고 추구하고 바라본다라는 게 이게 허영심이라는 거예요. 사전상으로 보면. 그래서 이 허영심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여주고 싶어하고 드러내고 싶어하고 그래서 인정받기를 원해요. 이걸 일명 요즘 말로 뭐라 그러냐면 관종이라고 하죠. 관심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걸 줄여서 관종이라고 해요. SNS가 발달을 하면서 수시로 어디에서나 내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그대로 노출시켜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수시로 찍어요. 밥 먹어도 찍고 뭘 사도 찍고 찍어서 계속 올려. 계속. 관심 받고 싶어요. 당신이 날 봐주셔야 저는 삶의 기쁨이 넘쳐요. 삶의 동기가 넘쳐요. 그런 거죠. 그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관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관종이라고 하는 것에 그 줄기를 따라 올라가면 그 뿌리가 뭐냐면 이 영적인 허영심이라는 거예요. 속빈 마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허영심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딱 단정 지을 수 있어요. 자, 오늘 같이 볼 텐데요. 1절과 2절, 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볼 거예요. 자, 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자, 2절을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공통점이 뭔지를 읽으면서 찾아보세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16절을 읽을 텐데요. 앞에 읽었던 그 각각의 구절과 공통적인 게 나와요.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 세 개의 행위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구제예요. 두 번째 1, 2절은 구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5절은 뭐냐면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16절은 금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그 종교적 열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경건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채택했던 세 가지의 종교적 행위. 그들이 불철주야 열심히 애썼던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행위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거기 밑줄을 치셔야 돼요. 뭐요? 보이려고. 거기 보세요.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5절을 보세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마지막 16절을 보세요.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종교적 열심, 그 종교적 열심, 경건의 삶을 드러내는 이 세 가지의 행위에 예수님이 발견하셨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이 모든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보여줌이에요. 보여줌. 구제를 하면서도 보여줘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도 보여줘야 돼요. 금식을 하면서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그 행위의 중심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위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안에 깊숙이 박혀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영적인 허영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인정욕구라 그래요. 또 다른 말로 이것을 사회적 인정이라 그래요. 사회적인 사람들 안에서 인정받는 것. 사람들은 다 인정욕구가 있고요. 그 인정을 주변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받아요. 그러면 내 삶에 활력이 생겨요. 동력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동기가 생겨요. 그래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나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자연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인정 욕구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핵심은 그 인정 욕구가 지나치다라는 데 있는 거예요. 지나치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 지나침에 있구나. 지나침.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 주목되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 여러분, 설교도요, 목사들이 잘못된 길을 가기 시작하면요,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게 설교의 목적이 돼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목적을 이름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싶어 하고요, 그 인기와 함께 부를 얻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설교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해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제가 그 길을 가지 않으려면 설교를 길게 해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든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든 사람들의 구미를 땡기는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본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설교의 시간을 채움으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고 그래서 인기를 얻고 부를 얻는 것, 그것이 설교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설교의 행위를 하면서도. 그러면 그것은 속빈 신앙이죠. 속빈 설교고 영적인 허영심의 뿌리를 두고 있는 설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이미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미지. 여러분, 오늘날 이 현대 사회는요, 이미지를 추구하는 사회예요. 그 제품이 얼마나 실하든 충실하든 그것이 얼마나 좋은 상품인지 그거 별로 상관없어요. 뭐가 더 중요해요? 이미지가 중요해요. 이미지. 저게 비싼 거냐? 저게 좋은 거냐? 사람들이 막 찾아다니는 거냐? 그런 이미지. 그래서 현대사회는 그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뭐가 중요해요? 로고가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날 이 사회는 로고의 사회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로고가 없는 게 있나? 여러분 차에 로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여러분 집에 로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품 가운데 로고가 없는 게 없고요. 그 로고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의 이미지를 탁 머리에 아주 1초도 안 돼요. 0.001초에 그 로고를 보는 동시에 우리는 저 사람 부자네. 이렇게 저 사람 이야 뭔가 가진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할 땐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이 돈이 많아서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들어봤거든요. 물어봤어요. 이렇게 좋은 차를 타세요. 그랬더니 얘기하더라고요. 돈이 많아서 그런 차 타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려면 첫인상이 중요한데 첫인상이 어때야 되냐면 좀 돈이 있다. 이렇게 느낌이 와야 이렇게 거래를 할 때 좀 더 대등한 관계 안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비싼 차를 탄다. 제가 그래서 한번 예전에 비싼 차를 타봤어요. BM 이렇게 되는 차를 한번 타봤거든요. BM도 이게 다 덩치가 다르잖아요. 제일 큰 덩치 차 타봤는데 진짜 다르던데요. 제 차는 이렇게 통통통통 튀기거든요. 일명 깡통차. 그거 타다 그 차 타니까요. 세상에 묵직함이요. 온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야, 다르구나. 다르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품질이 어떠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로고가 어느 게 딱 거기에 박혀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허영심은 사람들의 속 또는 사람들의 안에 주목하지 않아요. 바깥에 주목하게 만들어요. 바깥. 그래서 신경을 어디다 쓰냐면 허영심은 우리의 신경을 다 바깥에 쓰기를 원해요. 바깥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이것을 어떻게 볼지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그리고 계속 거기에 신경을 온 스위치를 딱 올려서 계속 거기에 주목하게 만들죠. 허영심은 결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신경을 내 내부, 내 안, 내 속이 어떤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시선을 바라보고 그리고 신경을 쓰는 걸 전혀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허영심은, 특별히 영적 허영심은 우리의 내적 성숙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적인 연예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연예인은 제가 연예인은 허영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일반화의 오류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연예인이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밖으로의 화려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직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예인이라고 하는 직업은 속으로 빌 수 있는, 속이 회질 수 있는, 속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고 오프 상태로 그렇게 남겨둘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아요. 겉은 굉장히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주목하고 사람들이 떠받치는데 속은 비어 있어요. 그래서 홀로 있을 때 그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요. 왜요?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태를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뭘 하냐면 술을 마시죠. 그 인정받지 않는 홀로 된 상태를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마약을 하죠. 왜? 그래야 그 순간을 잊을 수 있거든요. 그 순간이 지나가서 또 사람들 앞에 설 때 그것을 또 받으며 좋아하고 흥분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의 상태를 추구하는 성도들은 영적인 연예인이라는 거예요. 신앙적 연예인. 여러분, 이 겉과 속이 다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분열이 돼요. 삶이 분열이 되고 생각이 분열이 되어 관계가 분열이 돼요. 그러면서 삶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겉과 속이 분열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신앙적으로 겉과 속이 분열되는 그 신앙인에 해당되는 부모를 둔 자녀들의 신앙은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아주 신앙적, 종교적 연예인처럼 탁월한 연기를 하죠. 사람들 앞에서는, 교회에서는 굉장히 경건한 척 그렇게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해요. 하지만 그가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곳, 아무도 볼 수 없는 홀로 된 곳에 오게 되면 그의 속 그 허함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연기력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그 심각한 문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떤 심각함이 있냐면 이러한 속빈 신앙은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허영심에 가득 찬 신앙은 배고픔이 채워지질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배고픔이 채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늘 배고파요. 그래서 개걸스럽게 모든 걸 다 먹어버려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허영심은 모든 걸 개걸스럽게 먹어버려요. 주변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삼켜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리새인들의 그 예를 통해서 보면 이 속빈 신앙, 영적 허영심은요 어떤 대상이나 주제를 가리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그러한 장례식 속에서 기도할 때도요. 장례식 가면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장례식의 내용이 뭐냐 하면 너무 비참하게 일찍 자녀를 잃은 그러한 가족들이 있는 그런 비탄에 찬 장례식장이에요.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 가서 가족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영적인 허영심을 갖고 있는 장로는 이거 장로라 그러면 너무 죄송해요. 목사만 그러면 그렇죠. 집사는 권사는 그 비탄의 자리에서조차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서 자신이 드러나고 싶어서 자신에게 호감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 대표 기도를 하면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으세요? 이 영적인 허영심이 얼마나 무섭냐면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상황을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종교적인 행위인 기도를 하는 순간에도 자신이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를 분출시킨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가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 너무 좋으셔. 우와! 그러면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가족은 뒤로 한 채 마음이 우쭐하죠. 그리고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오늘 얼마나 기도를 잘했는 줄 알아? 그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가족은 안중에도 없어요. 사람들이 내 기도에 얼마나 감탄했는 줄 알아? 그리고 그것을 떠버리는 거죠. 이게 영적 허영심이라는 거예요. 속빈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있지 않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구제의 자리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구제를 하고 나서 교회의 이름으로 구제를 했는데 사진을 이딴만하게 크게 박아요. 중심에 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제를 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성도들의 그 마음이 담겨진 헌금을 통해서 구제했으면서도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전달했던 목사가 사진의 중심에 탁 서서 주변에 많은 관련된 사람들을 거느린 채 사진을 박아요. 우리는 구제의 자리에서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한다는 구제의 자리에서조차도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인정받고자 하는 그 인정의 욕구를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의 먹고 마심을 끊고 하나님 앞에서 절박함 속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조차도 나의 인생에 결정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그러한 뭔가 행동을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 금식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과 도구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 허영심, 이 속빈 신앙은 우리를 너무너무 쉽게 길들여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못 받으면 하던 것도 안 해요. 하면서도 기쁘질 않아.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교회 청소할 때 알아봐주면, 식당에서 우리가 지금은 음식을 못하지만 할 때 맛있어요 집사님, 맛있어 이러면 없던 힘도 생기는데, 아무도 그 얘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식당 봉사하고 청소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부서에서 봉사하고 나서 화가 막 나요. 화가 막 나요. 짜증이 막 올라와요. 그게 바로 영적인 허영심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얘기해요. 겉은 회칠해서 아주 허옇고 아주 보기 좋은데 속은 썩어 있죠. 시체 썩는 냄새가 그냥 푹푹 나는 그러한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이 영적인 허영심에 빠진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허영심에 빠진 신앙은 길가의 바람 인형처럼 그렇게 나풀나풀돼요. 얼마나 변동성이 많은지요. 이 사람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변동성이 너무 많아요.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늘 변해. 그리고 주변 사람들 헷갈리게 만들어요. 왜 저러지? 왜 신앙이 꾸준하고 일정하지 않지? 왜 저렇게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 싫었다. 그런 변동성이 심한 거리에 나풀대는 바람인형 같은 그런 신앙은 결국 그 신앙이 다 바람 빠지듯이 빠져서 결국 있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런 죽어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그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허영심에 가득한 신앙은 충격에 약해요. 고통이 찾아왔을 때, 갈등이 찾아왔을 때, 유혹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여지없이 무너져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교회에서조차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 인생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았던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어요. 유혹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속빈 신앙, 영적 허영심에 가득한 신앙은 겉으로 번지르 했지만 결국은 이러한 유혹과 고통과 갈등의 문제가 찾아오면 여지없이 깨져버린다는. 왜요? 속이 비어 있으니까. 겉으로 실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겉으로 정말 힘이 있는 줄 알았는데 속이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충격에도 그냥 깨져버리죠. 오늘 성경에서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오늘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보이려고 하는 신앙은 결국 맨 밑에 보세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보이려고 하는 구제,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은 이미 그들이 이 땅에서 상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상 안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인정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허영심에 쩌든 신앙, 속이 빈 신앙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하고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해도 그 마음의 중심이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는, 하나님의 인정이 아닌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해서 인정받지 못하면 마음이 밑으로 떨어지고 내가 다신 이거 하나 봐라, 내가 인정 조금 받으면 막 모든 걸 다 얻은 양 그렇게 좋아져. 이런 바람인형 같은 변동성이 많은 이런 신앙을 하나님은 칭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를 벗어나야 돼요. 그 자리를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여러분, 김치가 나중에 다양한 용도로 사람들에게 쓰여요. 김치가 다양한, 김치를 갓 하면은요, 김치는 그냥 그 바로 한 김치를 그냥 먹는 거 외에는 쓰이질 못해요. 그런데 그 김치가요,
땅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혀지잖아요. 묵혀지면 그 묵은지가요, 나중에는 온갖 요리에 쓰이는, 그리고 그 요리를 빛내고 맛을 내게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너무너무 실력 있는 김치가 돼버려요. 어떻게 해요? 묵혀져야만. 땅에 묵혀지기를 싫어하는 그런 김치, 드러나기를, 나의 화려한 양념의 빛깔, 나의 화려한 이 맛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김치는 절대 그 묵은지가 발휘할 수 있는 그 맛의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신앙이 되려면, 그래서 그 신앙이 곳곳에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사람들을 온전케 만들고 공동체를 세우는 신앙이 되려면, 그런 능력 있는 신앙이 되려면 묵혀져야 돼요. 어디요? 은밀한 곳에. 왜요? 그 은밀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그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묵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계속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런 힘있는 신앙, 진짜 속이 꽉 찬 신앙, 그런 신앙이 되려면, 그래서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려면, 내 삶뿐만 아니라 그런 묵은지와 같은 김치가 되려면, 여러분,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을 홀로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홀로 하나님과 마주하는 그 시장, 그래서 그 하나님과 마주하는 그 아침이 너무 창피하죠. 하나님, 저 어저께도 제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말씀 듣고도 그랬는데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괜찮다고, 내가 너에게 힘줄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밀한 중에 나를 독대하며 대면하며 마주하며 너의 그 아픔, 너의 그 약함을 쏟아내면 내가 그것을 하나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속이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마주하는 그러한 시간이 없는 신앙은 결코 속이 꽉 찬 신앙, 그런 신앙 될 수 없어요. 제가 단언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꽉 찬 신앙, 속이 꽉 찬 신앙, 그래서 어떤 유혹의 충격에도, 어떤 고통의 충격에도, 어떤 갈등의 충격에도 견뎌낼 수 있는, 힘들지만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속이 꽉 찬 신앙을 하나님과의 은밀한 마주봄 가운데서 채워가는 그런 우리의 일상의 삶에 구별된 시간, 거룩한 신앙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기독교는 시간의 종교예요.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시간이 없으면, 그 시간이요, 꼭 교회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새벽기도 나올 수 있으면 나오지만, 못 나오면 그 시간을, 하나님과 홀로 마주선 시간을 화장실에서라도 가지세요. 기독교는 공간의 기독교가 아니에요. 공간의 종교가 아니에요. 공간이 꼭 교회여만 된다, 예배당이어만 된다, 아니에요. 기독교는 시간의 종교예요. 하나님과 나와 마주한 구별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이 시간에 그 시간을 가짐으로 하나님, 제 속이 꽉 찬 신앙, 하나님이 탁 눌러봐도 고통의 눌름 가운데서도, 유혹의 눌름 가운데서도, 갈등의 눌름 가운데서도 꽉 차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고, 맛을 발휘할 수 있고,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주고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묵은지와 같은 김치가 되도록 하나님, 제가
묵혀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